낭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낭독하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아멘. 말씀을 통해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모든 성도들이 돌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마무리하고 3차 전도여행을 여는 시점에 에베소에 있던 아볼로라는 사람에 관한 부분입니다. 본문은 아볼로가 알렉산드리아 출신 유대인이라고 먼저 강조하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주 짧은 소개지만 당시 배경으로 보면 아볼로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를 알게 해주는 대목입니다. 당시 알렉산드리아는 알렉산더 대왕이 이집트를 점령하고 자신의 이름을 딴 도시를 건설한 것으로 로마 인구와 맞먹는 100만 명의 인구가 사는 세계적인 도시였고 학문의 중심지이면서 정치와 문화의 중심이었습니다. 이집트 북부 도시 알렉산드리아임에도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는데 그 배경은 구약의 예레미야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의 침공으로 멸망의 길로 들어설 무렵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보내셔서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70년 동안 바벨론에 끌려가 종살이하면서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받아들이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몇몇 이스라엘의 유지들과 기득권자들은 재산을 가지고 이집트로 망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집트로 내려가는 자들에게 화가 미칠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당장의 위기 앞에 말씀을 저버리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또 바벨론 포로기 때 총독 그달랴를 죽이고 내려간 자들과 전쟁 포로들까지 역사학자인 요세푸스의 말에 따르면 알렉산드리아에는 수많은 유대인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후에 보면 그들은 애굽에서 또 노예로 전락하며 힘든 삶을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후에 여러분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70인역이라는 히브리어로 쓰여진 유대인의 성경을 당시 공통어인 헬라어로 번역한 것을 기념하여 이집트 프톨레미 필라델포스 황제가 은혜를 베풀어서 국고를 풀어 노예를 해방하고 자유를 얻게 됐다고 합니다. 이때 자유를 얻은 유대인 노예가 약 12만 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사실 당시 이집트에 사는 유대인들뿐 아니라 이스라엘에서도 지독한 박해로 히브리어 성경을 마음껏 읽을 수도 없었고 소장하기도 어려워서 숨어서 읽어야 했는데 알렉산드리아에는 황제의 명령에 따라 헬라어로 번역된 성경을 도서관에서 자유롭게 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자유를 얻고 알렉산드리아와 이집트 북부 도시로 흩어져 살게 된 이 유대인들은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만 소장되어 있던 70인용을 통해 성경을 코이네어 헬라어, 이 코이네어 헬라어로 가장 먼저 접할 수 있었고 알렉산드리아 출신 아볼로도 당연히 성경에 능통할 수 있는 능통한 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또 이 아볼로는 구약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고 무엇보다 말을 잘했다고 했습니다. 문병가였다는 것이죠. 이 아볼로가 초대교회 때 얼마나 비중이 있던 사람이냐 하면 고린도 교회에 파가 있었습니다. 비록 좋은 일은 아니지만 고린도 교회 안에 교인들 사이에 파가 있었는데 첫 번째로 예수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파가 있었고 베드로파가 있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볼로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초대교회 당시 때 이 아볼로라는 존재는 바울과 베드로와 거의 동등한 위치에서 교인들에게 영향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참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이 사도 바울은 아볼로를 동역자라고 인정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보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시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자기는 심는 사람이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 스스로가 아볼로를 자기와 거의 같은 격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보게 되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은사 때문에 싸움이 참 많았습니다. 어떤 은사가 더 큰 은사냐 이것 때문에 시기 질투가 많아서 싸움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 아볼로와 나를 좀 보라. 우리는 서로 싸우지 않지 않느냐. 하나님이 아볼로에게 그리고 바울에게 따로따로 은사들을 주셨는데 그것 가지고 우리는 얼마나 서로 하나가 되어서 교회를 섬기느냐. 그러니 너희도 제발 이렇게 좀 해라. 이렇게 말하면서 아볼로를 소개했던 것이 사도 바울입니다. 근데 사실 참 대단한 것이 이 사도 바울은 아볼로의 어떤 시기심 또는 경쟁심을 가질 만한 사람입니다. 아볼로는 설교를 잘했고 사도 바울은 말에 능하지가 않았습니다.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기 자신을 변명하면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고린도서 10장 10절에 보게 되면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아멘. 아멘. 여기서 말하는 그의 편지들은 사도 바울의 편지를 말합니다.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뭐라고 비난하냐면 편지는 참 아주 은혜롭게 또 무게가 있게 쓰는데 만나서 말을 들어오면 참 신통치 않은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말을 들어오면 무슨 말을 하는지 제대로 모르겠고 설교에는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평가하고 비난을 하지만 아볼로에 대해서는 이렇게 썼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 성경학자들은 아마 아볼로 때문이다 라고 추측합니다. 아볼로의 설교가 얼마나 은혜로운지 많은 사람들이 나는 아볼로가 더 좋아. 아볼로에게 은혜를 더 많이 받았으니까.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이 아볼로라는 존재가 굉장히 눈의 가시와 같은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얼마나 놀랍습니까? 사도 바울은 아볼로를 경쟁 상대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볼로에게 고린도 교회에 가서 말씀도 전하시고 거기서 목회도 좀 해달라라는 부탁을 간곡하게 드렸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2절에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아멘. 이 고린도 교회에 지금 아볼로와 사도 바울은 경쟁 관계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바울과 아볼로 사이에는 성령 충만한 관계였기 때문에 경쟁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들도 이렇게 사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아볼로는 사도 바울과 거의 비슷하거나 심지어는 사도 바울보다 더 낫다고 평가될 만한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아볼로가 처음부터 귀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이런 아볼로도 예수님을 믿되 부족한 것이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을 믿었던 단계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아멘. 성경학자들은 추측하길 아마 세례 요한의 제자였을 거다 또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통하여 영향을 받았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요한의 세례를 알았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아볼로가 세례 요한을 통하여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던 것 같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알아보았죠. 이분이 메시아구나.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나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아볼로가 자세히 알고 있었고 그리고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고 설교 중에 아볼로가 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뭔가 부족한 것이 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이 아볼로가 회당에서 설교를 하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그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아볼로가 설교 중에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는 중에 무언가 빠진 것을 느꼈습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가르치긴 하는데 무언가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끝나고 난 다음에 아볼로를 집에다 청했습니다. 우리가 식사 대접 한번 해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서
모시고 대접해드리면서 하나님의 도에 대하여 더 자세히 아볼로에게 알려드렸다라는 구절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아볼로에게 도대체 뭔가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도대체 뭐였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무엇을 도대체 아볼로에게 가르친 것일까요? 바로 성령의 역사에 관한 것입니다. 아멘. 이 아볼로가 예수님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었지만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 다음 장인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거의 똑같은 케이스가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떠나면서 에베소라는 곳에 갔더니 벌써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 입장에서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예수님을 전하러 간 건데 그런데 그 에베소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만나서 들어보니까 뭔가가 하나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묻습니다.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더니 그들이 대답하기를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긴 하는데 성령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 이런 부류가 사도행전 19장에 나오는데 오늘 본문의 아볼로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방금 제가 요한의 세례라 그랬는데 이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입니다.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하면서 너희들이 지금까지 살던 생활을 회개하고 돌아와서 죄사함을 받으라, 그런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죄와 합해서 살던 생활에 대해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게 바로 요한의 세례입니다. 요한의 세례는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예수를 믿었다는 말은 이제는 내가 옛날처럼 살던 곳에서 회개하고 죄의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몫입니다. 그렇지만 예수 믿는 것이 바로 죄 사함을 받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내가 내 죄를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고 난 다음에 성령을 받고 새 삶을 사는 데까지 가야 이게 바로 진짜 예수를 믿는 삶입니다. 아멘. 이거는 세례 요한 자신이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누가복음 3장 16절에 보면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아멘. 그러니까 회개의 세례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베드로가 설교할 때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여러분, 예수를 믿으시고 여러분의 죄사함 받은 것으로 예수 믿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성령의 선물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때부터 진짜 예수 믿는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멘.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바로 아볼로에게 이것이 빠진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는 아주 성경의 박사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대해서는 너무도 모르는구나. 그래서 집에 모시고 자세하게 하나님의 도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하면서 예수 믿을 때 성령이 임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렸고 그날 아볼로가 아마 성령 세례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 후에 아볼로의 사역에 힘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28절에 보면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아멘. 성경 박사인 정도가 아니고 이제는 말씀에 권세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시면 권세가 나타납니다. 아멘. 성령님이 임하시는 삶을 살면 권세가 나타나게 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데 권세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능력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에 대해서는 잘 압니다. 그렇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다들 아마 십자가의 복음을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길래 독생자까지 주시면서 사랑하셨습니까? 이걸 믿는다면서 왜 그렇게 두려움이 많고 염려가 많은 것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놀라운 복음을 머리로만 알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믿지 못한다면
복음을 다 아는데도 내 삶에는 미움, 다툼, 시기, 질투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십자가 복음이 분명하지만 내게는 능력이 아닌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들어서만 알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내가 제대로 알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시지만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내 삶 속에 정말 사랑이 없고 두려움과 염려를 이기는 그 능력이 여러분에게 없다면 오늘 이 시간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시기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를 믿어도 어쩔 수 없구나.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 왔다가 실망하고 세상으로 나가면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 다 만나왔지만 예수 믿는 사람 나와 똑같더라. 예수 믿어도 별 소용 없더라. 그러시는 분들이 참 많이 제가 봤습니다. 들을 때마다 참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예수 믿어도 별 소용 없는 게 아닙니다. 아멘. 그저 말씀을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아는 정도로 그치니까 능력이 없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로 주님을 더 알고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되어지는 단계가 들어가면 변하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아멘. 제자들도 성령 받기 전까지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제대로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제가 성령을 체험받은 날 예수님이 제 가슴에 계신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내 안에 계시구나. 예배를 드리면서 눈물이 나고 기도하면서 눈물이 나고 찬양하면서 눈물이 나고 또 성령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나니까 그동안 수없이 많이 들었던 이 예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멘.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의 역사로 나도 예수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아볼로가 우리에게 그 비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정말 겸손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시면 됩니다. 아멘. 아볼로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초청을 받아서 하나님의 도에 대해서 자세히 들었다고 했어. 아볼로도 대단하고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굉장히 대단합니다. 아멘.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공개적으로 아볼로를 책망하지 않고 조용히 따로 불러서 그분에게 하나님의 도에 대해서 성령의 복음에 대해서 다시 전해드렸습니다. 아볼로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는 당대의 철학자고 대학자고 또 웅변가입니다. 그런데 고작 천막 만드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자기를 불러다가 뭔가를 가르치려 할 때 진짜 겸손한 사람이 아니면 어떻게 그걸 다 들을 수 있겠습니까? 아볼로는 자기 자신에게 뭔가 부족하다는 것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예수를 알긴 하지만 나는 뭔가 부족하다. 근데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통해 성령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아볼로는 겸손하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볼로의 사역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 자신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그리고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더 깊고 놀라운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